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 예배가 30분 늦춰서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로부터 11절. 자,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13장,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15장은 부활장이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은사가 뭔가? 은사란 말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은사란 말의 의미는 원래 이 은사는 카리스마,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카라를 영어로 말하면 joy라고 말해요. joy는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내가 받으면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행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은사를 또 기프트라고도 말해요. 기프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2장 11절인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야,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죠. 신령한 것을 알아라. 따라서 해봅시다. 신령한 것을 알자. 알자.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신령한 것을. 형제들아, 자, 12장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상은 4차원의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예.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이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보여.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 공간에도 무수한 병균이 있는데 우리 눈에 그 병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현미경을 보면 잘 보일 수 있죠. 현미경을 쓰고 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죠.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앞에 2장입니다. 찾으셨죠? 자, 9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 무지한데 그러나 하나님부터 영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옛날에는 봄이 오면 꽃이 피네 진달래꽃 무슨 꽃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봄이 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돈 벌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다 잘나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골짜기에 깊은 샘을 마련해서 그 골짜기의 샘물을 터뜨려서 초장을 적시게 하시고
양떼를 키우시고 바위 위에 바위 틈에 너구리의 피난처도 마련해 주시고 높은 산 위에 사냥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잣나무로 하게 둥구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포도주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구루무, 빛나게 할 기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지. 지금 점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닷물이 점점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범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경계를 아직까지 정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4절, 2장 14절에 뭐예요? 2장 14절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보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육신으로 살고 늘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모르게 된다. 모르게 된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야. 그래서 다시 이제 12장으로 오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좀 알아라. 말했잖아.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들이 자잖아요. 너희가 나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령한 세계를 알기를 뭐 해야 돼요? 예? 사모해야 되지. 사모해야 돼.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로 가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 1장 17절 310페이지예요. 찾으셨습니까?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야. 뭘 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신령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다. 우리 교회는 별로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서울의 큰 교회들은 절도 그렇지만은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입시를 위한 40일 기도회 그럼 막 교회가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막 우리 아들 막 시험 잘 봐서 어디 합격해 달라고 막 기도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에베소 1장 17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난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해라. 하나님을 아는 은혜. 거기서 성장하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깜깜해요. 깜깜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너희도,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과거의 상태죠. 고린도 교회 과거의 상태. 고린도라는 지역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있잖아요. 헬라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우상들. 그렇죠. 말 못하는 우상, 죽은 우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녀. 늘 그냥 끄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상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상태였어. 과거의 그들의 상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 근데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또 우리도 뭐예요? 과거에 내가 섬겼던 우상에게 여전히 뭐예요?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도 끌려갈 수 있죠. 자, 그런데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끌려서 사는 인생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잖아요.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지 그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백한 시간과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시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 도대체. 근데 마음이 준비만 되면 어떤 사람은 빨리 믿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젊은 사람이 지난주에 왔었죠. 50대 초반인가 중반 정도 되는데 중반. 저기서 막 찬송도 잘 부르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 김 교장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상당히 마음이 믿을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믿을 마음으로. 궁금한 게 많다는 거야. 궁금한 게 많다는 거야. 뭐 자기 친구가 믿는 친구가 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갖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마음이 준비됐더라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제발 너 교회 나가라. 어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어느 교회를 나올까? 세종에 살다가 또 이쪽 덕성으로 이사 왔다네. 근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여기를. 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얼마나 좋은지. 궁금한 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거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했죠. 새신자 성경 공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내가 이제 교주죠.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죠. 물론 마음이 준비되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우상을 따랐는데 악한 영의 역사로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 사람,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늘 정의를 하고 또 정의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셔서 로마서 8장 그 앞에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249페이지 8장. 제가 8장 그러면 여러분 벌써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벌써 딱 알고.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뭔가, 신자가 어떤 사람이 신자인가? 가장 잘 성경에서 정의를 해놓은 말씀이에요. 신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직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가장 확실한 정의.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뭐야? 영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잘 모르겠는 모양인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서 교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로 3절,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어. 그런데 아직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 또 그들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좀 알아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해.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 늘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어느 말씀입니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24장 38절, 24장 38절에 42페이지 24장 38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먹는 분 계십니까? 안 마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장가들고 시집 안 간 사람은 있겠네. 근데 우리의 뭐 기본적인 모든 삶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무슨 삶입니까? 기본적인 삶이면서 뭐예요? 가장 뭐예요? 가장 육신적인 삶이에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가장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본능에 충실한 삶이잖아요. 육체적인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이 삶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끝났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했다 이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내 삶이야. 이것이 전부야. 전부야.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참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참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제가 그런 것 같아. 막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먹인 것 같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애기 막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입 벌려가지고 막 먹였던 것 같아.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잖아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배에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빠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뭐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아니 그냥 유튜브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 점점. 그냥 무지하고 무관심해지는 세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져야 되죠. 질문.
우리 예안교회라고 신천지 교회, 대전의 신천지 교회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달에 2번씩 저희 주일날 저희 교회 찾아와 가지고 저희한테 뭐 물어본다고, 교제한다고 한 달에 2번씩, 한 번씩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둘째 주에 그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분들이 지난 그전 달에도 와서 11시 반인가가 끝났어요. 저녁 주일날. 지난주에는 거의 1시 돼서 끝났어요. 1시? 12시 반? 예. 안 가시네, 안 가. 안 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봐요. 여러 가지.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물어볼 게 많아. 근데 참 그 사모님도 원래 믿는 가정이 아닌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자기가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다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한번 보여달라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방언한다 그러면 야, 저 방언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나도 좀 방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 이게 문제들. 하나님 앞에 물어.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 가지를 물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별거 없는가? 왜 나는 그런가? 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걸 모르는가? 물어보세요. 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지하게 좀 해보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은혜가 없으니까 좋은 점들이 몇 개 있어요. 얘가 이제 3일 뒤에 옵니다. 예. 아주 반가운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아주 좀 무거운 그런, 예. 점심을 다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있는 저기가 상당히 무겁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아침은 대충 이제 이렇게 하고 점심은 이제 사 먹습니다. 여기서 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청풍식당에 이제 저는 많이 갔잖아요. 저는 다른 데 가는 데도 없고요. 청풍식당에 와서 이제 청국장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서 거기 뭐 다시 또 거기 그래도 청풍이 괜찮으니까 가봐. 내가 이제 그렇게 여기 청풍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개 식당이 맛있다고 무지개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식당이 맛있다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딱 먹어보니까 아니야. 저는 딱 먹어보고 아니야 이게. 근데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청풍이 나왔는데 기어이 가요. 가가지고 먹고 와서는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훈을 받았어? 내가 물어봐죠. 제 얘기 안 듣는 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 그렇게 했으니까. 뭐 시행착오해서 말 안 듣고 해서 갔더니 너무 맛이 없다는 거, 맛이 없었다는 거야.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깨달았지. 깨달았으면 다음에는 잘 들어야지. 근데 그걸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안
들어. 이렇게 참 미련한 영이 붙어서 그런가. 미련한 영이. 예.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시라고. 하나님께, 그분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 그렇게 주님이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잘 모르는 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또 이제 뭐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있잖아요. 물어봐. 그리고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 무엇을 통해서?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사모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대답해 준다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면 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은사 얘기가 이제 하는 거죠. 은사. 자, 4절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의 종류, 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4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 4절로부터 6절까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은사, 직분, 사역. 그런데 은사는 성령, 직분은 주님, 사역은 뭐야?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어떤 뭐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다 다른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됨을 파괴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라 그랬죠.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뭐 그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을 가보시면은, 에베소 4장 가보시면은, 4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313페이지. 자,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룬다? 온전한 사람 이룬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걸 위해서 은사 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런 시험 저런 유혹 들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요동칩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줬다고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은사 있잖아요. 여기 이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이게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은사. 직분, 직임의 은사입니다. 직임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사의 종류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이게 다 교회의 어떤 직분이잖아요. 직임. 직임의 은사야. 에베소 4장에. 자, 고린도전서 다시 12장으로 오시면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은사는 사역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은사예요. 자, 은사가 등장하는 성경에 은사가 등장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하나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공부하는 12장. 또 하나는 뭐예요? 에베소서 4장.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앞으로 더 있으니까 거기는 동기가 되는 은사를 말해요. 동기가. 다 다양한 은사죠. 동기가 되는 은사인데 이 세 장에 지금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장에 나오는 은사를 잘 알아두셔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은사는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줘. 근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와서 14장에 가보셔. 14장. 자, 14장 보셨죠? 14장 1절을 봐요.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뭐 하라고? 그러니까 사모할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야? 예언의 은사. 사모해야 될 은사. 그렇게 가르치잖아.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 간에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는 해야지. 예언의 은사를. 그러나 은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몇 가지 은사?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몇 가지 은사까지 받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11가지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물론 저기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달란트, 탤런트 이게 은사예요. 탤런트가. 탤런트. 처음에 준 탤런트는 몇 탈란트 받았어요? 금 몇 탈란트? 금 몇 탈란트? 5탈란트 받았다. 은사를 5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은사를 잘 활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예? 몇 달란트 남게 하셨어? 5달란트 더 주셨잖아 또. 그러니까 몇 개야 전부? 10개지.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땠어? 묻어놨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잖아. 그래서 11개야. 11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 뭐야? 더 많은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 것까지 뺏어.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야? 그거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려면 은사를 종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종류를 잘 알아야 돼요. 은사 종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묻어놔. 그래서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주일학교도 봉사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볼 수도 있고, 찬양단도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거 해보시라고 해보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애들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 애들을 가르치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점점 뭐가 돼? 기쁨이 돼. 카라니까 기쁨이 돼. 기쁨이 돼. 그리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맺혀? 열매가 맺혀. 열매가. 그럼 그게 뭐야? 은사야. 근데 내가 가서 이제 가르쳐. 근데 계속해서 뭐가 돼? 나는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애들이 갈수록 흥미를 잃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점점 떠들고 장난치고 말씀에 전혀 관심도 안 하고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럼 이게 내 은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은사를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가서 내가 찬양 봉사하는데 본인은 즐거워. 근데 성가대 음을 다 깼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하면 나도 기쁨이 되고 그 은사를 누가 알아봐? 누가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끔 나갈 때 지금 장로님들을 지금 이제 훈련시켜가고 새벽 기도고 이렇게 한번 인도를 시켜보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 해봤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어. 예? 이태근 장로님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아니요? 이관장 장로님 죽을 것 같다 그러던데. 근데 나는 그러는데 교인들은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나는 아주 엄청 잘하는데 교인들은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은사가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가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야? 불릴 듯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미 은사 줬는데 디모데가 이 은사가 점점 뭐야? 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일으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뭐예요? 다시 뭐야? 그걸 계속 개발돼야 돼. 개발해서. 개발. 그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그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뭐예요? 복종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결과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대로 실제적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병 고친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 그럼 이 성령의 실제적인 은사의 열매죠? 은사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을 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뭐예요? 다 맺는 거예요. 이건 뭐 따로따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한 가지 열매가 다 포함된 건데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예수 믿고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 그랬죠.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뭐 합니다, 고백도 하고 뭐 침례도 받고 그런 뭐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이 나무가 사과나무냐 포도나무냐, 저 보니까 사과나무야. 저거 보니까, 예, 저는 그런 거 시골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나보고 뭐 이게 뭐냐 저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이제 핀잔을 듣는데, 모르지 잘. 저게 무슨 나무야?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과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 사과나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과나무라고 말하는데 사과 열매가 안 맺어.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열매가 안 나타나. 사랑이 안 나타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가짜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뭐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실제는 뭐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나 너희들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굉장히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안수해주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막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어떤 사람이 막 은사가 많아, 막 예언도 하고 뭐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뭐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정도,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을 오늘 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얼만큼 내가 뭐예요? 순종하느냐, 내가 얼만큼 죽느냐,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성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은사가 많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았다, 막 은사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으니까 신령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되죠, 그것이.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은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뭐예요? 다 가지는 바에 다 제하해 버린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지 그 다음에 뭘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얻어야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씨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야지 그 다음에 그 감자로 씨를 해서 재생산이 되잖아.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뭐가 안 돼요? 씨가 생산 안 되고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고 오히려 장애물만 되는 거예요. 다음 저기를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공부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